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눈. 추수할 것은 많으나 뭐가 없어요? 네? 추수할 건 없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신앙생활에는 빨리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원리와 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왜 교회 장로님을 세웠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유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냐?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를 바로 알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바로 알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면이야. 바로 알고 바로 알면 뭐예요? 뭐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바로 알면 이게 바로 알고 믿으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밀이요, 비밀.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 단계가 있다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교회도 뭐라고 하느냐?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안 맡기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 그럼 단계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 어린아이는 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빨리 크라고 단단한 음식 주면 그거 먹고 체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욕심이야. 때가 있다고. 때가. 시험도 들고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그래 주님밖에 없어. 그런 단계가 있다니까. 그런 단계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 신앙생활의 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그게 저기 돼. 그럼 내 인생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해야 돼. 이거야만 돼.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절대성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뭐가 되느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비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돼. 왜? 내 문제도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단계는 있다. 없어. 단계는. 믿음에는 단계는 없어. 단계는 없지만 뭐는 있느냐?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다. 아멘.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 자녀 돼. 이게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어. 신앙생활에는. 그 단계가 뭐냐? 우리가 운동도 배움도 계속하면 연습해야 뭔가 터득이 돼. 이게 계속해서 연습이 안 되면 터득이 안 돼. 운동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터득이 돼. 요령이 생겨. 처음에는 코치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 운동하려면 코치를 제대로 만나야 돼. 그것처럼 단계가 있다고. 터득하는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 복음을 받고 몇 가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 원리를. 뭐를 이해해? 원리를 이해해야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있어. 신앙의 평안이 생겨. 그럼 늘 불안한 거 쫓기지 않아. 이 원리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도 복음도 전도가 정리돼야 돼. 뭐가 정리돼야 된다? 말씀, 복음. 또 말씀과 복음과 뭐가 정리돼야 돼? 반드시 전도가 정리돼야 돼. 이때 뭐가 오느냐? 응답이 와. 말씀과 복음과 전도가 정리가 안 되면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 왔는데도 그게 응답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뭐고 전도는 뭐라는 게 이게 정리가 돼야 이 응답이 와. 그래야 내가 하는 삶의 사업에 내가 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이게 정리가 돼. 이게 안 되면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복음이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가 돼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그리고 왜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 그게 나와. 이유가. 결과 없는 원인은 없어. 반드시 결과가 나와. 그때 그게 응답이야. 그럼 이전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응답받으려고 하면 육신적인 거. 하나님의 앞에 뭐예요? 조건부적인 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 거 따로 내 거 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 함께한 나.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그 부모로부터 환경과 현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체질이 돼서 그 체질이 죽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불쌍한 거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자녀와 후대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자녀, 후대까지 뭐가 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체험하고 사회 나가야지. 체험하지 못하고 사회 나가서 되겠냐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믿음의 단계,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믿는 것은 단계가 없어.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누구의 행적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있어요. 행적. 행적이 뭐예요? 그의 삶.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행적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 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해. 산상수훈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상보훈이 바로 뭐냐? 수훈이라고 하고 보훈이라고 그래.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뭐냐? 산에서 말씀하였다고 해서 산상보훈이야. 근데 그 산상보훈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서 7장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요, 못해요? 해, 못해? 못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되냐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받을 거 이해 가느냐고. 안 가지. 그 이해 안 가. 이해 못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의 날에 하나님을 볼 거야. 그거 이해돼? 안 되지?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저겠냐?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이야. 6장. 근데 주기도 뭐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야. 이 주기도 뭐냐? 주기도는 일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내용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 이해되냐고 못하지.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만 그게 이해가 돼. 이해되고 믿어져.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거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야.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나를 중직자로 직분을 주셔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저리 해달라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야.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그럼 하늘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세상도 알고 하늘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된다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건 어떤 거다. 알아야 돼 그걸.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결과가 치유 역사도 이루어지고 귀신도 쫓기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요, 결과. 결과가 귀신도 쫓기고 질병에 뭐도 되고 치유도 되는 게 뭐 하려고? 이 귀신이 쫓기고 질병이 치유되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거요. 왜? 저게 너무 많이 잡혔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결과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치유도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할 뭐가 있어? 행하실 능력이 있다고 봐요. 능력이. 누구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럼 몇 가지를 전제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제. 몇 가지 전제로 알아요. 전제가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그 전제가 뭐냐?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사물과 사물을 보는 뭐가 보여야 돼? 사물을 보는 우리가 뭐가 열려야 돼? 사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무슨 눈이요? 육안이요, 육안.
아이, 영적인 사물을 어떻게 영안으로, 육안이 열려야 돼, 육신이, 눈이. 사물을,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이, 이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사물 보는 눈이요. 이게 육안이야, 육안. 하나님의 자녀가 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육안이야,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요. 그건 영안이 열려야 은혜를 받는 거고,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는 육안이야, 육신적인 분별력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건 육신적인 부분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건 사적인, 이건 육신적인 육안이야. 분별력이란 말이야. 그것이 영적인 건 아니야. 육신적인 거요. 육신적인 것이 분별력이 있으면 이때 분별력이, 그리고 이것이 이해된, 정신적인 것을 이해되는 눈이 열려야 되고, 지식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면 이게 지식은 지안이야, 지안이야. 지식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야. 영적인. 이거 영안이야. 그럼 잘 봐요. 우리는 이 전체를,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도 열려야 되고, 지식적인 육안, 지안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하나만 결여되면 제대로 구실을 못해.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예를 들어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 저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돼.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돼. 이 지안을, 지식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배움이 부족한, 지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은 사회에 늘 뭐해? 남에게 지배당하고 살아. 그리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은 성실과 공교함, 하나님의 지식과 전문성, 영적인,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걸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음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대다수 나온 말이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아래의가 없는 거예요. 아래의가. 왜 아래의가 없는? 선배, 후배가 없는 거예요. 선후배가. 어른 밑에 사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선후배 있죠. 군대도 선후배 있잖아. 동기가 있고 선후배가 있잖아. 교회 안에도 선후배가 있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 선후배가 있잖아.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20, 30년 링겨 신앙생활 한 사람,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가 20,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을 거기까지 하고 왔느냐고. 존경받을 만하잖아. 신뢰할 만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배요. 인정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현찮아? 그건 무시한다. 그건 뭐가 원된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육안이 부족한 사람이야.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약한 사람이야. 아니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도들은 반드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알아야 돼. 누구는? 성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같이 알아야 돼.
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적인 존재야, 성도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육신적인 걸 소홀히 하면 뭐가 안 돼? 삶이 안 되잖아. 무너지잖아, 삶이. 영적인 것을 저기 무시해버리면 근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그래 활동해야 돼. 시간이 한계가 있어. 그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저기 해야 돼. 돌봐야 돼.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장로님들 할 일은 장로님들 하라 그 얘기야. 그 소원히 생각하지 말라고.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루가 모세 혼자 다 재판하네. 혼자. 그러니까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운 이유가 그거요. 왜? 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왜 세웠어? 혼자 다 하라고 세운 게 나눠서 분업하라는 얘기야. 분업하라는 얘기야. 가정에도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 남편이 할 일, 아내 할 일 혼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고 분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의 문제, 초부적인 거, 복음의 기본적인 거, 죄는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기본적인 건,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그 위에 더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거 하다가 그래도 제자가 있다고. 제자가 있으면 그 윗단계, 전도사님이나 이제 사모님이 또 그 다음 윗단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제자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제자로 확립시키는 이론적인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 제자로 확립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제자와 교회화 시켜야 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그렇잖아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제자 아니야. 우리는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근데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하고 감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듯이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갈급했는지 갈급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히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조명도 알아. 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300명 영접하라. 그러면 30명의 뭐가 나온다? 제자가 나온다. 그 말이 그 말이야. 30명의 제자가 나오면 그들이 뭐가 나요? 교회화 시켜야 돼. 교회화. 우리가 아기 나면 여기 직업 여성이나 정상적인 가정의 여성이나 차이가 뭐냐? 직업 여성은 양육이 제대로 안 돼. 환경에 매여 있고 저기 하니까 제대로 양육이 안 돼.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난 아이는 제대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돼서 아이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같이 가지고 있으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가로막을 이유는 없단 말이야. 막히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돼. 이게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만이교회. 이원론이야,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 전도의 기회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럼 다시 말하면 문제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것이 복음의 기회예요. 그 가정에도 기회고 그 가문에도 기회예요. 청주의 목사님 한 분이 저 조초원에 한 사람 정신 이상, 그 사람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했느냐, 그 사람이 경제가 있으니까 교회 옆에 뭐를 하려냐면 여관을 빌려서 말씀 양육 받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 시간적인 것도. 여관을 빌려서 여관을 달세로 얻어서 사는 거, 사서 말씀 훈련받아. 그래 이제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어. 그런데 고난을, 그 고통을 호소하더라 나한테. 왜냐? 주변 환경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기도하는 사람, 배경의 사람이 있어야 돼.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터치하려면 주변 환경의 배경이 돼야 돼. 기도의 배경들이 돼줘야 돼. 그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그건 그 가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큰 축복이야. 예를 들어서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달 병원에 입원하려면 얼마 들어? 250에서 300이요. 한 달에. 200에서 300이요. 250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만큼 기도도 돼야 되고 그거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돼야 돼.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쉬운 게 아니요. 그렇게 주변에서 합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마요. 왜? 힘만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그 가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살아. 가문이 살아. 그리고 먼저 여러분 벌집을 쓰시려면 어디, 벌집을 따려면 어디부터 해? 처음서부터 벌집 따는 게 아니야. 주변 정리하고 벌집 따지.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건지면 같이 죽어.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에? 주변에서 놔둬. 힘 빠지게. 자기 힘 다 빠고 포기할 때. 그때 가가지고 딱 목 얻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같이 너 죽고 나 살자고 하고 올라타거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이게. 또 영적인 것도 똑같아. 정신적인. 그래서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의 진물을. 근데 병원에서는 치유 안 돼요. 안 돼. 약물하고 약물도 신경 안정시키는 거 하고 또 뭐냐? 기억력 감퇴시키는 거예요. 약물이.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해? 주사 놔. 주사 놓으면 사람이 멍해져. 안 돼. 그러니까 그를 치유하고 고치려면 주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돼야 돼. 기도팀들이 돼야 돼. 주변에. 그럼 빨리 회복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람이 뭘로 살 거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반드시 인생은 복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잡혀버려. 여기 꼭 잡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들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기독교 배척해서는 안 돼.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이 전부를 알면서 뭐를 모르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서 바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뭐를 깨닫냐? 영적인 것 깨달아야. 지식을 무서워하는데 육신적인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를 깨닫는 영적인 부분도 깨달아야 돼. 또 영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근본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고 육신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이 어두우면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멍해. 좀 미련하다고 그럴까? 미련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린 제자가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에? 두 번째,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제자가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육신적인 건 사람들이 박잖아. 동기도 이문도 박잖아. 근데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아는 제자가 없어요. 뭘 몰라? 영적인 제자.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신적인 것은 빠삭해. 동기로 가득 차 있어. 욕심과 동기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신앙도 경계를 둬. 사람도 경계를 해. 이게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일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추수할 일꾼. 내가 추수할 일꾼 되면 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했죠. 추수 기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 추수할 기간을 놓치면 뭐가 맞아? 설이 맞으면 다 죽어. 고추도 수확할 때가 이미 서리가 와서 고추잎 다 말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산 밑에는 서리가 와서 고추잎 다 말랐는데 물가 있는 데는 서리가 안 와서 고추잎이 살아있어. 물가에는. 왜 그래요? 물에서 안개가 올라가니까 서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물 안개가 올라가면 서리가 못 내려. 물 안개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거기는 늦게 내려. 그거 농사진 사람들의 보면 지혜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정치가로서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일하는 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제자가 없어요. 뭘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아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방입니다. 해방받았어요? 그렇다면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 해결되니까 귀신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 내가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요. 그런데 왜 내 한계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왜 내 수준에, 내 얄팍한 지식에, 내 얄팍한 생각에 제한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믿어져요. 마태복음 7장, 8장이 믿어져.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믿어져. 7장은 뭐요? 천국에 대한 사복음서가 그게 나오잖아요. 6장은 뭐요? 기도에 대해서 나왔다면 7장은 뭐요? 7장은 산상수훈의 7장은 뭐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나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주실 것이다. 8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 깨달았으면 8장과 9장이 믿어져. 8장과 9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8장과 9장이 믿어지면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 깨달았다. 진정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 복음을 깨달으면 뭘 알게 된다? 인간의 영적 문제를 알게 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문제 해결 때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알면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고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정 깨달았다. 복음을, 영적인 문제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자식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어? 남편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애통함이 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몰라.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 복음을 깨달은 만큼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야, 저게 절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야, 네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오셨어. 쉬워요, 어려워요? 너 한계 있지? 너 안 되지? 너 몸부림치는 거 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게 된다니까? 그게 돼.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 누구든지. 한계 앞에 서면 좌절하고 절망하잖아. 좌절과 절망은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거든.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느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도 몰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요. 그게 모르니까 무슨 문제를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11장의 문제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애통해요, 안 해요? 내 자녀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륙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면 와요, 안 와요? 나도 뭐가 안 되니까, 진정 복음을 깨달아지지를 않았으니까
방황하는 거거든. 인생은 복음 모르면 철부지요. 철부지요. 복음 모르면 여태까지 살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한 번은 무속인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믿음의 확립이 되니까 목사님 구슬 한번 해주면 1억을 준대요. 욕심 나요, 안 나요? 예? 욕심 나죠? 사람들 대다수 1억 준다면 뭐 해요? 흔들릴 거예요. 뭐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내가 저 1억 벌어서 헌금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 1억 받고 구슬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에? 구슬을 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지. 손해가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했으면 내가 또 이야기 안 하지. 그게 믿음의 결단이야. 그게 결단이야. 그러면 여기 잘 보자고. 그러면 이 나라 온 지구가 지금 흑암에 덮쳐 있어. 흑암에 덮쳐 있어. 그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덮여 있어. 할로윈 데이에서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느냔 말이야. 이게 뭐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지 가능하겠냐고 사단이. 그걸 법적으로도 막았어야 되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해결은 간단해. 모르고 있으니까 한탄하는 거지. 해결은 간단해. 모르면 한탄해.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보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된다? 사명을 발견해. 사명.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사명과 교회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사명이 귀중하다. 교회가 귀중하고 주회종이 귀중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귀중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중요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 속에서 방황하면서 본인도 괴롭다고. 본인도 괴로워. 안 괴로울 것 같죠? 괴로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거든. 내가 위치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여기에 있으니까 빛이 나. 이게 노름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빛이 나겠냐고. 이건 만드는 의도가 있는데 이 만드는 의도는 예배에 이걸 하라고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직분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쓰일 때 얘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이것도 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도공 이걸 만들 때 물컵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컵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물이 담겨야 돼. 이걸 잘 봐요. 이 컵이 물이 담으면 물컵이야. 보석이 담으면 보석컵이야. 여기에 달러가 돈이 달았다. 그러면 달러, 돈통이야. 돈통. 그럼 얘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로 담겨질 때, 내 목적을 달성하고 있구나. 행복한 거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빛의 자녀로 불렀어. 왜? 빛을 선전하라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서 뭐 하려고? 빛 선전하기 위해서. 안전하면 안 돼. 선전해야 돼. 여러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가 나타나.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 아멘. 안 하면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에. 그런데 참 중요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 왜? 자기 행위가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 권세를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그 말씀하고 있어. 거룩한 나라. 그리고 복음의 진정을 알면, 복음의 진정을 알면, 또 영적인 문제를 알면, 복음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면, 사명이 회복된다. 복음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러면 사명이 회복이 된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걸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명이야, 사명.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청년들 목회할 때 청년들이 전도해갖고 와서 목사님 교회에 있어요 그래. 어쩌니 오늘 잠깐 쉬는 휴가가 있어서 친구 전도해서 왔어요. 그러면 뭘 왔느냐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예수 믿는 친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본인이 11조에서 체험됐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니까 전도해 갖고 와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참.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 여러분의 심령 영적 상태를 알게 돼. 수준을 알게 돼. 먼저 뭐부터 할지 그게 알게 돼. 근데 전도해보지 않으면 그 상태를 몰라. 성경 찬송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가끔 은혜 못 받으면 디려 받긴 하지.
다들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겨우 왔어요, 교회. 근데 나 뭐 전도하라고요? 그런다고. 뭐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사명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직장 가서 예배 참석 못하고 금요일 날 못하면 쉬는 날 수요일 날 메시지라도 참고하고 듣고 찾아 듣고 금요일 날 메시지 동영상으로 찾아 듣고 같이 성장해 줘야지. 성장하지 못하면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 문제돼요. 문제된다고. 우리가 10명의 권사님들 2명의 안수집사 세웠잖아. 5명은 처졌잖아. 안수집사 하나 처졌잖아. 처져서 이번에 6명을 장로 임직했잖아. 그럼 거기서 더 처질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가야지. 천국에까지. 거기 결단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했잖아. 약속까지 했잖아. 공중 앞에 증인,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마귀 앞에서까지 했어. 그러면 해야지, 결단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명 회복돼 진정 복음을 알면 뭐가 나올까? 에? 4번째, 진정 복음을 알면 뭐가 나온다? 진정한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 진정 탄식이 나와. 탄식이 나오고 영적인 뭐가 와? 영적으로 슬픔이 와. 야,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래, 야 인간아, 당신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탄식이 나온다니까. 영적으로 슬퍼. 탄식이 나와. 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탄식이 나와. 그리고 뭐가 나와? 영적으로 슬퍼. 육신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이 있어. 이 슬픔이 나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슬픔보다는 과거에 대한 비관이 아니야. 비관이 아니야. 과거에 대한 비관이 아니야. 참 행복을 알면 참 슬픔이 뭔지 깨달아져. 행복도 모르니까 슬픔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을 알면 행복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슬픔이잖아. 슬픈 거예요. 슬프면 늘 우리가 웃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이 줘야 행복한 거예요. 뭐 할 때? 답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답이 있을 때. 답을 몰랐다. 복음을 몰랐다.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내 성도들 옆 교회 가보니 슬퍼? 이것은 골목에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물이 나? 눈물 안 나잖아. 안타까움이 없잖아. 저 죽어가는, 저 끌려가는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슬퍼져야 되잖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져. 이게 정상이야. 복음을 알수록 내 가정, 내 직장, 내 고륙 살려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합숙훈련 받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친정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고륙이 생각나는 거야. 내 형제가 생각나는 거야. 내 부모가 생각나는 거야. 지옥 가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장로님 그런 이야기 간증 많이 들었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복음을 깨달은 왜 다른 사람은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눈물이 나지 저 사람들 눈물이 안 날까? 하나님 저들도 복음 깨닫고 눈물을 그렇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복음에 감격이 된 게 눈물이 나니까 그들도 영접을 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알면 여러분은 어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지장로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슬퍼요? 아버지를 몰라서 슬퍼요. 슬퍼. 우리 이장로님은 뭐가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행복하고 어떤 때 슬퍼요? 복음을 안 받으면 사람 슬프죠. 우리 김장로님은 어떤 게 행복이요? 아니 이야기해봐. 이하동문 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어떤 때 슬퍼?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말 내가 복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잖아요. 행복하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 영적으로 가지 못하게 슬퍼야지. 우리 김장로님. 뭐가 행복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행복해요. 어떤 게 슬퍼? 내 가족하고 전화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행복해. 네. 이 험난한 세상, 흑암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우리 하장로님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슬픈 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 말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치노라. 나 주님 믿는다고. 외치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노라고. 부활하셨노라고. 외치노라. 너도 믿으라고. 너도 믿으라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 행복이 되고 슬픔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네 번째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 결론은 뭐냐? 밖에 나가 세상 살리는 거 힘들어요? 세상 살리는 거 힘들어요? 살리는 거 힘들어요? 예? 세상 살이 하는 게 힘드냐고, 세상 살아가는 게. 육신적인 것에는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인 것을 바로 뜨면 성공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영적인 것은 최선을 다 안 해.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이 성공해. 여러분 사업도 영적인 것을 떠야 사업해야 될 이유가 나와. 또 우리가 목회, 선교, 전도도 어렵지만 정말 남을 돕는다면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탄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없어서.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응답이 와. 뭐가 되면? 정리가 돼야 돼.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느냐? 먼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나오면 전도가 말씀과 전도가 정리된 거예요.
말씀과 전도가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말씀과 전도가 정리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이제는. 그러면 신앙생활 기준이 잡혀. 뭐가 잡힌다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잡혀,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잡히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제대로 기도가 돼.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으니까 주일날인지 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응답이 보여. 이게 기도가 되면 응답이 보여. 이때 제대로 일꾼 나올 때 전도와 선교와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느냐? 선교와 전도와 경제의 문이 열려. 왜? 전도와 선교할 경제는 따로 있어. 뭐가 된다? 전도하고 선교. 이때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뭐가 열린다?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될 이유를 알잖아, 하나님이. 저 전도를 위해서 한다. 선교를 위해서 한다. 그때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는 경제의 문.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돈 달라고 한다고 다 돈을 주나요? 안 주지. 그러나 명분이, 목적이 뚜렷하면 주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요. 주세요. 그런 것과 돈 줘요. 전도 선교하게 그건 아니잖아. 분명 목적이 분명해야 돼.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결단해. 오늘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 저 뭐 없는, 목자 없는 양을 본 것 같았다고. 목자 없는 양. 그게 탄식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돼야 돼. 전도와 선교. 이걸 품으세요.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찾아야 내가 행복해. 세상 것에 최선 다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 다하셔. 하나님 경제문 여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비참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요. 그게 인생이냐고. 아니지. 이번 미국의 경제대가 황이라고 그 돈 많은 사람이 한국에 투자한다 한 사람이 왔어요. 예? 제센 황.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재용 삼성하고 저기 현대정하고 같이 만나서 뭐 치킨 먹고 그 맥주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느냐면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때 그것이 자기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경제의 가치를 알게 됐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거기에 뭐가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온실에서 자란 나무보다 때로는 눈보라를 만난 나무가 기둥으로 연장에 자루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진짜 영혼이야.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좀 더 낫다라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기 마음에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다면 가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